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심판이 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빨리 정신 차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심판이 시작될 때 예배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냐. 밥 먹는 문제 해결돼 가지고 예배 실패하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비쁘신 창조주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의탁할지어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의 근원을 얻어놓고도 여러 가지로 고난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에게 남은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으로 너는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롯을 포기하고 롯을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버릴 것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아주 소중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은 여러분 개인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렵게 만드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사수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기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예배 없이는 이 세상에 이제는 여러분은 불행을 맞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반드시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다, 진짜 맞아 죽는 일이 와요.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무지무지하게 얻어맞아요. 일평생 인생을 다 속고 80 나이에 그때 깨달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모세처럼 한이 생기겠죠. 그러기 전에 일찍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이 기도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안식일날 하나님과 예배를 함께 드리자라는 게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쉽고 가볍고 안전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현장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오직 기도에 힘써야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낳은 적도 없는데 그냥 어설프게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한다니. 그 체험한 말씀을 확인하면 전도도 하고 이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말을 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 번만 1년간 예배를 쉬면서 어설프게 한번 인생 살아보세요. 뭔가 처음에는 돈이 오는 것 같아요. 사탄은 여러분을 늘 혼미케 하고 유혹하는 놈이니까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개인은 생각과 마음
마음과 정신이 다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돈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젠 돈이 보이고 돈만 쫓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중독자로 전락해버려요. 그런다고 돈이 벌려지지도 않아요. 자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일이 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디아스포라 미션에 단 0.1%도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나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이 베드로가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이젠 당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 옥문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헤롯 왕이 황충에 먹어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꾸미고 그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자금이 많이 들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근데 기도로 승리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4시 해방된 워룸 전쟁하는 집이 있습니다. 저 장소를 여러분 혹시 무시하거나 관심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알게 돼요. 청년부가 지금 1000번제를 지금 여러 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씩 동참하고 집중하면 많은 응답이 옵니다. 직접 교육자가 나서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또 3개월 정도만 하면요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왜 힘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말씀도 스며들고 다 하는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해야 될 기도가 빠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실에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지나면 교회 홈페이지에 237개의 나라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만 여러분이 기도해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심지로 뽑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를 놓고 기도를 품으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놓고 다니든지 아니면 백에 넣고 다니든지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든지 품고 다니세요.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아예 그것을 찍어서 사진으로 넣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나라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사탄의 소굴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이세벨과 같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3절을 들여다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통했는지 서로 무난으로 통해요. 기도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려면 2022년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고 온 교회의 식주인처럼 이런 기체 경제를 받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 흩어진 예수사랑교회 특히 공산권에서 수고하는 우리 제자들은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우리 들여다봅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왜? 그것이 기도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요, 여러분의 집이 영적 전쟁하는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자기가 자꾸 자살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권사님부터 자세를 갖추세요. 애들을 깨우지 말고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너무 집이 열악해서 기도방 하나 만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은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하십시오. 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정시기도문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들 다 변했어요. 6개월도 안 돼서 자녀들이 변했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답니다.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 중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라. 그러면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로 부탁을 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건데, 주의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받는 그릇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악령의 역사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세계화할 것이냐,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 행동이 있어야 돼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믿음.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혈통이 뭡니까? 도대체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잉태되어지는 순간 죄의 권세가 지금 나이만큼 달아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면 할수록 죄의 권세가 줄어들어요. 깨트려지니. 근데 나이만큼 기도도 안 해요. 오히려 나이만큼 더 게을러지지. 밥 먹고 산다. 그게 사탄에게 속는 길.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 일이 없는 사람, 그냥 남들처럼 그냥 다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참 좋다, 참 좋다. 이것을 너희는 주의하라고 돼 있어. 어떻게 죄의 권세로 잉태된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생각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뭔가 그냥 넋이 나간 거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나중에 무능, 무기력, 저주, 재앙이 다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몸에 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냐 이 말이에요. 삼중지교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참 왕을. 그래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소굴이기 때문에 죄와 죄의 권세로 여러분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 재앙을 안고 태어나는 팔자잖아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로 우리는 살지 않고 여기서 언제나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 몸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는 에고 에이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너희들은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40년, 50년, 60년대 그 전쟁 통해서도 유일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가 인정했잖아요. 이렇게 빠른 기간에 세계 7위, 8위까지 올라온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50년대부터요 1975년까지는 한국이 모든 교회가 다 기도로 하나님께 붙었어요. 복음이 있던 없던 일단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점점 기도가 식어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한 번씩 교회들을 내가 분석을 해요. 아직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끊임없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새벽 기도 사라졌지요. 매일 밤 철야기도 사라졌지. 특히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날 일만 이제 오게 샜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그래도 복음이라도 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복음 있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의 불을 붙여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4장 7절을 여러분이 성취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다스리고 깨트릴 수 있어야지.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는 거절하지 말고 뱀의 대가리를 깨트려라.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45절에 도무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놈을 좀 깨트려라. 그놈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다. 4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믿지 않냐? 너희 아비 마귀 그놈을 깨뜨리면 너는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진리를 알게 돼요. 오늘 진짜 불신앙을 거절하고 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창세기 3장 15절을 주는 즉시 깨트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놓고 기도를 여러분이 체질화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한 구절도 내 몸에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라는 그 결론이 뭐냐? 너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메시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하면 끊임없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절하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시비나 걸고 비방, 비판, 정죄, 판단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3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인 그 역사 이후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제사장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떡과 그 잔을 마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무슨 일을 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지금 이건 톱으로 켜 죽어야 하나님이 율법이라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5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왜 먹었어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기도를 하느냐? 자기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라는 걸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배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 속에 있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되고 네가 확인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네 정신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주 힘있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오직으로 안 받아들이면 마태복음 25장 42절에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의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까 그 앞에가 뭐예요? 전부 다 삶이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 이 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써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네가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악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점점점 완악해지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나를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는 굉장히 사람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배은망. 오고 갈 데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나를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정말 세상에서도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생명으로 허락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오늘이 이상한 딱딱한 감정, 쓸쓸한 감정, 속상하는 감정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뭘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몸뚱아리에 뭔가 이익이 없고 뭔가 섭섭하면 어떻게 돼요? 분이 나고 화가
화가 나잖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내면에 검은 동기를 가지고 뭔가 이상한 상태로 살다가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하면서 또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난 중에서 오직 주 그리스도만 너는 바라라. 핵심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나의 삶이 힘들면 반드시 여러분 마귀의 일을 좀 자꾸 멸해 보세요. 그래야면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익숙함에 따라 체질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증거가 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고 여기에서 믿음이 출발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아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어찌 저렇게 아버지이신 당신은 서건이를 저렇게 사랑하시나요? 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처절한 죽음으로 내버리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서건이를 사랑하시나요? 이젠 서건이의 일을 내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작은 사랑이 사랑 하나도 못 받는 처지가 됐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한참 멀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7장 59절에 보면 스테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체험한 자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스테반을 친히 말이잖아요. 돌에 맞아 가면서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스도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돌로 얻어맞는 이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김 목사를 어떻게 할까요? 당장의 강단에서 끌어내려 온갖 욕 다 하겠지.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자라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선택하라니까요. 그의 조카 롯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선택해요. 이것이 기도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명확해지면 여러분에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기도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인 너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기도를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이제는 기도를 선택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 자식과 기도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현장도 보라는 기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현장을 보고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9절에 보니까 노아는 기도를 선택하여 의인이 되었고, 기도를 선택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고, 기도를 선택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었더니 너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하면 말이 많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 응답이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 때문에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기도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기도에 따라 재앙의 시간표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기도 속에 좀 여러분이 2020년도를 시작한다면 많은 역동적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를 드디어 그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에게 남기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돈을 주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창대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기도를 선택한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으니 나는 네 자손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거. 어떻게 창대케 만들 것이냐? 대적의 문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네가 대적의 성문을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나는 만들 것이다. 너의 이제는 기도를 선택한 너의 가문을 통해서 천하가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 복음을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느니라. 보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현장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오신 거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없으면 죄의 권세가 그대로 살아서 사람들끼리, 나라들끼리, 이웃끼리, 공동체 안에서 전쟁만 일삼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80%가 지금 법정 다툼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명쾌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네가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 심판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선택해라. 버릴 것 먼저 버리고 기도를 선택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하면 17절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전부 다 약속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네가 먼저 하면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먼저 쫓아내라. 육신의 질병의 저주를 깨트려라. 육신의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거부터 해야 돼요.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감정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우리 들여다봅시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이 여자와 간음을 해서 임신이 된 겁니다.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의 장군 옆에서 가장 싸움을 잘 싸우고 국가를 위하여 충성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우리야 장군을 드디어 적지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야 장군을 가장 최전방에 세우고 그렇게 많이 돕지 마라.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해놓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러질 않았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걸 알고 우리야 장군을 자꾸 밧세바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휴가 보내줄 테니. 근데 우리야 장군은 아닙니다. 이 지금 전쟁 중에 휴가라니요. 나는 전쟁 중에 아무리 멋있는 여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지 않고 이 적장에서 내가 잠을 자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명령을 잘 알아듣는데 이 우리아의 장군은 이 말을 유일하게, 그래서 다른 작전으로 짜고 드디어 우리아 장군을 가장 최전방에 싸우는 앞장 세워서 보낸 겁니다. 그때 우리아 장군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이 다윗에게 고백한 겁니다.
어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나요? 그 나단 선지자의 주일날 안식일날 메시지를 듣고 드디어 그가 회개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사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침상을 적실 만큼 너무나 많은 눈물과 많은 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 하나를 여기에서 찾아낸다면 5절입니다. 내가 뭘 알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잖아.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원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의 권세로 내가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나도 죄의 권세가 내 영혼을 출렁거려요. 내 생각으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서로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결국은 사탄의 짓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하면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알고 여러분의 드디어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이 진행하고 지금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너는 기뻐해라. 고난 때문에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12절부터 19절까지 전체를 지금 내려오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그 자체를 너는 기대해라. 죄악이 깨지는 시간이다. 너는 죄악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해라. 그리하면 네가 그 죄의 권세가 무너짐으로 네 영혼이 즐거워하는 춤을 추는 영혼이 될 것이다. 고난을 또 깊이 해라.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이상한 꼴이 당하니까 반드시 고난을 깊이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게 15절입니다. 그러면 너는 고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고난을 깊이 할 줄 알아야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고난을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부터 19절에 고난 중 오직 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창조주께 기도로 의탁해.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예서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선택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리는 영적인 이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힘이 없으면 정말 배은망덕하고 싸가지 없게 사는 겁니다. 왜?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래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새 일을 한번 행하지도 못하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대열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여러분 영혼 속에 감사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창조주 아빠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응답의 대열 속에서 서로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좋은 명절들 되시고 이 명절날 끝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당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선택하고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를 값없이 살게 만드는 물질의 저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물질의 모든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히려 쓰임받는 방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각 지역을 정복했었을 때 불신자 소돔 왕이 찾아와서 돈으로 우리 함께 연합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기도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너로부터 실오라기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 결단 속에 멜리세덱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것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고난도 기피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고난을 받지 않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